우리는 삶에서 참으로 다양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쟁에서 도태되면 어떻게 되나라는 두려움을 무의식 중에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죠. 직장에서는 관계적인 문제로 두려움을 느끼고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미래의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후 문제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있죠. 또 건강과 관련해서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실패할까 봐 잠을 못 자고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11장 후반부를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11장 후반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아주 적대시하면서 책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53절에서 54절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아주 실제적이고 심각한 위험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12장 1절에 넘어가서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만 명이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 수만 명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책을 잡기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겠죠. 11장 후반부에 선포되어진 그 말씀, 그리고 난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따가운 눈총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 중에도 그 따가운 눈총으로 책을 잡기 위해서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로 인한 두려움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라는 사실이 저 사람들에게 들통이 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둘까?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소할까? 그렇게 해서 박해가 시작되면, 핍박이 시작되면 나는 그 박해와 핍박을 잘 견딜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두려움 충분히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도 신앙을 지키려 할 때 상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두려움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 할 때 사람들이 따가운 눈총을 받을 때도 있고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런 두려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두려움을 온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현실의 삶에서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두려움을 직면하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으로 모든 두려움들을 다 떨쳐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자랑하는 진정한 성도로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일단 잘못된 두려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4절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 친구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다정하게 부드럽게 제자들을 친구라 부르시면서 두렵고 흔들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지금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까지 올 때 누가복음 1장부터 해서 12장까지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지금 12장까지 왔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것도 보았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내쫓는 것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까지 올 때 이런 기적만 있었던 게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선포하시는 말씀들도 지금까지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과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혼내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죠. 지금까지 너희들이 본 건 뭐야?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쳤던 건 뭐야? 너희들은 하나도 기억 못하고 있구나. 이 한심한 놈들아. 여러분 이렇게 혼내고 야단쳐도 괜찮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친구들아, 친밀한 호칭으로 그들을 부르시면서 부드럽게 가르침을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저께 우리 지희가 갑자기 수학 테스트를 하나 하고 왔는데 점수가 완전 엉망이더라고요. 원래 그 점수가 아닌데 전학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그냥 기습적으로 뭔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수학 점수가 완전 엉망이었어요. 그 점수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지희랑 앉아서 틀린 문제 수정 고치는 거 설명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고 안방에서 우리 집사람이랑 지희가 그런 이제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지희는 점점 기죽어 가고 나중에는 지희가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아시죠? 네. 저도 아이들이랑 뭐 이렇게 가르치고 할 때 이런 상황들 굉장히 잘 접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거실에 앉아서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 사람의 심리가 참 생각해 볼 거리가 참 많다. 분명히 우리 집사람이 질문하는데 지희가 대답을 못 해요. 근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근데 답을 못 한다고요. 왜 그렇죠? 주눅 들어서 틀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지금 선뜻 대답을 못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충분히 혼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혼내면 제자들은 더 경직되겠죠? 혼날 때는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혼나고 난 다음에는 혼나는 그 당시에 들었던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무슨 말 들은 거지?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들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제자들을 혼내기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주 친근하게 이렇게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그 후에 더 이상 무엇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이거.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라고요. 사람은 우리의 몸, 즉 현재 삶을 해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해할 수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해 끼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영혼의 삶을 완전히 배제한 채 대부분 현실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를 끼칠 것인가 라는 것에 꽂혀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평가와 시선과 나한테 끼치는 손해, 직장에서의 해고 상황, 관계 단절, 손가락질 등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 신경 쓰면서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보다 죽음 이후에 지옥의 삶이 훨씬 더 두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 이후에 지옥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한계인 것 같아요. 사람은 직접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면 그것이 진짜 중요하고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도 내가 직접 당면한 상황이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한계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아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그 두려움만을 보고 벌벌 떨고 있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닌데,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고 뒤에 엄청난 것이 있는데 그 뒤에 엄청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단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할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두려워할 대상에 대해서 말해 주시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잘못된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도 콕 찍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은 너희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야. 너희들 해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야. 그들보다도 엄청나게 두려운 게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죠. 보통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입이 닫힙니다. 말을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틀리면 어떻게 하나, 잘못된 걸 말해서 혼나면 어떻게 하나. 그저께 지희가 그랬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문이 닫히죠. 말문이 닫히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추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성도임을 숨기고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는 이유도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앙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말할까? 신앙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의 시선, 내가 감당해야 할 그 희생들, 지금 성도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듣게 될 그 비판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우리는 나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다면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람 너희 두려움의 대상 아니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5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죠. 앞서 언급했듯이 죽음 이후의 지옥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왜 상상 못합니까, 목사님? 지옥에 들어간 거 상상할 수 있죠? 예,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상상으로 그 지옥을 온전히 다 우리가 경험하고 알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에요. 상상할 수는 있지만 지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요. 지옥이 그런 곳인데 마지막 날 심판에서 우리를 지옥에 넣을 수 있는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지막 날 심판장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 올바르게 정립되면 현실의 삶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우리는 더욱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믿음이 약해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외하면 우리는 담대해지고 믿음이 강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위협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다스림과 통치는 영원합니다. 세상의 판단은 순간적이지만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은 영원하며 절대적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몸만 묶어둘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과 정신 세계까지 붙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아라. 오늘 성도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참된 제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의로운 심판과 평가와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완전한 돌보심이 있다는 것도 선포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서 6절에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참새는 1세기 때 유대 사회에 진짜 가치 없는 짐승이었어요. 참새 한 마리 어떻게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여러분 이거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보통 설교하는 분들이 참새 5마리 2아사리온 해서 계산해서 한 마리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 주석 읽어보면요, 가치를 따져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참새 한 마리는 그때 그 당시에 진짜 가치 없는 거였어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얘기합니까? 그 가치 없게 생각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다. 하나님은 다 바라보고 계신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참새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건 뭡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거,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로 인하여 나의 모든 삶에 소속되어 있는 걸 다 잃어버릴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두려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에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분이다. 너희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 분이다. 너희는 그분의 자녀잖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함께 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방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을까 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비로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날 심판장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덧붙여서 우리에 대해서 심판하실 최종적인 심판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이를 확신하고 늘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너희가 두려워할 상황이 올지라도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나누고 있는 말씀을 잘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이 딱 끝나도 세트로 딱 마무리되어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두려운 상황을 맞게 될 거야. 그런데 그때 성령이 너를 지키실 거야. 제가 자주 언급한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와는 전혀 다른 어려움과 힘듦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현실까지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겪게 될 실제적인 어려움들, 두려움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가 이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제자들 등등 모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 자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그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렵고 힘든 일 안 겪을 거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미래에 당할 그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지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들을 설득시킬 만큼 변론을 잘 하게 해줄게. 그래서 너희들이 설명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이해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풀어줄 거야. 여러분,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는 모든 순간에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너희들 절대 혼자 아니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야. 지켜 주실 거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라 얘기하시면서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설사 신앙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그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용기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사람이냐? 상황이냐? 미래냐? 세상의 시선들이냐? 너가 입게 될 그 손해들 때문에 두려우냐? 실패할까 봐 두려우냐? 그리고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위협이 아니라 보호에 대한 약속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머리털까지 다 세심봐 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성령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제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십시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자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환경의 압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계속해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들려오면 순종해 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 보자고요. 그리고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고백하십시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난 예수의 제자다.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 누구 앞에서라도 이렇게 당당하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멋진 성도 아닙니까? 우리의 두려움이 믿음으로, 믿음이 담대함으로, 담대함이 고백으로 이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